34절까지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가마들과 푸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곧 그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기둥 위에 놋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사령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서로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 늘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럼에도 죄악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 화살과 같이 달려오는 그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죄에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독초를 구별하여 먹여 주시며 생명의 꼴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되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없어서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꾸게 하지 않게 해 주시고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신 자도 거둬 가시는 자도 새롭게 주실 자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삶을 주 앞에 예배의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시간 집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네, 조금 비가 왔다고 살짝 수그러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덥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날들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오래도록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끝이네요. 끝인 말씀을 보면서 많이 힘드셨죠?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거의 반복되는 말씀들을 어떻게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전할까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또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19번째 해, 그것은 19년이 되는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해에 일어난 일들이지요.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생각해보고 지나갈 말씀은 뭐냐면 한 지도자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지도자 누구입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요. 어떻게 좀 범죄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 그랬죠? 한 두 달 전에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왕인데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면 참 힘도 없고 볼품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좀 창피스러우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자기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고위 공직자들도 많은 백성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녀들의 죽음뿐 아니라 신하들도 백성들도 결국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그들을 어찌되었건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빨리 앞당겨진 이유는 한 나라의 왕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의지하고 그 왕께 엎드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포로로 붙잡아 가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끝날 것을 애굽의 왕을 찾아가서 애굽의 왕을 의지하게 되었고, 또 애굽의 왕은 그런 이스라엘 왕을 받아주면서 함께 바벨론을 공격해 보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바벨론의 손에 쥐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잠깐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시간이 조금은 늦춰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막을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변개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영원토록 지속하시고, 오늘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으로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귀하신 분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찬양을 듣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라는 의미를 늘 다시 한번 늘 설명드리지만, 목자가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사나운 짐승에게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자가 목자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그런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갔는데 찬양대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 봉사 직분을 맡았어요. 근데 전 교인이 야외를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특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전북 장수에 있는 어떤 그런 계곡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막 부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저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그리고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세상 노래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수들 전영록, 이선희, 조용필, 뭐 누굽니까, 뭐 이문세, 뭐 노래 제가 다 해왔어요. 지금도 거의 다 그때 애운 거 지금도 다 부릅니다. 네,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언제까지 세상 노래로 즐거움을 삼을래? 그리고 제가 딱 끊었어요. 멋지죠?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2의 박종호. 내가 솔라까지도 제가 소리 질렀던 사람입니다. 솔라까지. 예, 라 정도면 좀 부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군대 가서 배려버렸어요.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소리를 지르라고 해서 계속 소리를 질렀더니 나중에는 목이 가버렸어요. 그때 아마 성대가 좀 막 문제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미도 잘 안 나옵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 소리가 좀 나왔더라면 제가 특송도 하고 했을 것인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배워보고 싶긴 합니다. 노래를 배워서 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잠깐 곁길로 갔지만,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데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딱 했어요. 우리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는 갔지만 다음 해에 학비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버겁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버겁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돈이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원까지 그냥 1년 학비면 다 졸업할 수 있고 지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낼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준비하지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담감 가지면 아이 못 가르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자고 하는 그 우리 목적으로 나아갑시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멋지죠 우리 아내. 제가 그런 사람하고 살아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많이 반성했어요.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실제 생활 속에서 믿음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삶으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가 이쁘다고 우리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렇게 감당하겠다고 부모가 마음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을까요? 오늘 그 성전의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20절에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한 바다는 뭐냐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손을 씻는 거룩 정결을 의지하기 위해서 담아놓은 물두멍입니다. 엄청 큰 2m, 3m 되는 그렇게 엄청 큰 물두멍이에요. 녹그릇.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다라고 말해요. 성전의 기둥이 얼마나 컸느냐?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예요? 대한민국 표준키 오경환 목사 176, 팔꿈치 45cm 정확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자로 한번 정해보세요. 적어보세요. 정유진 집사님 하면 46cm 나올 것 같아요. 저보다 좀 키가 크시니까. 근데 대부분의 평균 키가 크든 작든 팔꿈치가 거의 45cm입니다. 45cm가 18규빗이라고 하면 18번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45cm를 18번 곱하니까 한 5, 6m 되겠죠. 그 넓이는 한 4m 되겠지요. 두께는 손가락 4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4개면 거의 10cm입니다. 그러면 한 기둥이 지금 10cm 두께로 한 6m, 4m가 된다는 거예요. 속은 비어있지만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들어보실렵니까? 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갔다라고 말하죠. 그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 성전이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외관상 보기에도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더욱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화려함보다는 우리의 내실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입니다. 오늘날 보여지는 이 풍암 교회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예배 처소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을 거룩한 곳이라 하고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고 말합니다. 실제 예배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1시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을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끝나면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첫 시작을 내 발걸음을 내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의 화려함은 유다 백성들이 지켜주지 못했어요. 성전의 아름다움, 호화로움, 풍요로움 그것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 성전에서 마땅히 드려져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모든 성전의 기물까지도 빼앗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10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바벨론, 그리고 그들의 강함이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강한 군사력으로 그들이 그렇게 지배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라고 했지 성전의 기물까지,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하면서 성전의 기물까지 빼앗아가는 것을 주님 원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들을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제목이 멸망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러한 모든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사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속죄물이 되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고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들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희망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100억이 있고요, 2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5억짜리 승용차가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다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뭘 고르겠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 있냐면 언제 예배 끝나지? 축도 끝나면 어떻게 나갈까? 내가 어떤 걸 먼저 골라가지? 이것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이 없어지니까 성전을 그리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 삼게 되고요. 그분을 부르짖게 되고요. 그분께 간구하게 되고요. 그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복이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고 그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궁핍함이 없이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 왕들을 의지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사라지는 것 중에서 우리가 품고 바라보고 소망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은 장대하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가증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영광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라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 삼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요. 그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교만과 자기 허영으로 사는 인생, 결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 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왜 주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은 잘하세요. 네. 근데 그렇게 하라면 힘들어해요.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또 내게 주실 분도 여호와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저도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지갑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10,000원짜리가 컸어요. 10,000원, 5,000원, 1,000원권을 두고 제가 겁나 고민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밥을 못 먹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아니지. 5,000원짜리 꼭 붙고 이것이면 그때 당시에 하루 식사비가 2,300원이었어요. 두 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 아니지. 1,000원짜리 이 정도는 원하실 거야. 하나님도 내 형편을 아시니까. 1,000원 헌금하고 와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울었던 제가 다음에 가서 10,000원짜리 헌금했을까요? 지금 그렇게 합니다. 왜? 그게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그 남은 돈으로 제가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어요. 다른 데에 써버리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구나. 그렇다고 제가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없다고 제가
힘들지 않아요. 없으면 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교만과 허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허영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무너진 후에 벌어진 일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내시들과 군 지휘관들과 서기관 일반 백성들이 사로잡혀 처형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잡혀간 사람들의 모습을 수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4,600명이더라라고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숫자가 틀릴까? 숫자가 틀린 것은 하나님의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많은 숫자를 기록해 놓지 않고 적은 숫자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남은 자의 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이 붙잡혀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나의 실수를 감추려고 합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없겠죠. 제가 이런 일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전남 도립대학교를 입학했어요. 도립대 결코 나쁜 학교 아닙니다. 근데 그 학교를 입학했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전남대학교를 입학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력서를 쓰는데 여러분 같으면 전남도립대 입학, 자퇴 쓰고 전남대학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남대학교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쓰실래요? 도립대라는 것을 안 쓰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왜요? 썩 좋은 대학교라고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도립대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자기의 과에 저도 전남 도립대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사회복지 그리고 제가 보육 교사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2급식을 갖고 있어요. 2급식을 어디서 땄어요? 전남 도립대학교에서 땄어요. 제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남 도립대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자기를 부릅니다. 전남에서 도립을 빼버려요. 우리 전남대학교야 이렇게 자부심 갖고 살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사람은 그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건 어떤 잘못했건 이것은 나에게 교훈 삼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과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명이 붙잡혀갔고 몇 명이 붙잡혀갔고 몇 명이 붙잡혀갔다는 그 기록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대신하여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 왕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 그들이 심판을 받아 붙잡혀가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였어요.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싶겠지요. 그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과거에 죄악된 우리의 죄악된 삶의 그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감격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다는 사실이 내게 감격으로 와닿고 그게 은혜로 와닿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 구원이 값지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8절 30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세 차례에 걸쳐지는 그 사건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5장에서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강하여서 그 나라를 섬기는 너희들이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왜? 죄악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절절마다 그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카톡으로 쏘아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죄의 중심은 마음에 있다. 죄는 지울 수 없다. 죄는 교만함을 보여준다. 죄는 완고하다. 죄는 마음의 강한 고집에서 나타난다. 죄는 그칠 줄 모르는 육체의 정욕에서 나타난다. 죄는 방탕으로 나타난다. 죄는 불신이요 배교요 타락이다. 죄는 거짓을 고집하고 마음을 굽게 하거나 오염시킨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성실하지 못함으로, 진실하지 못함으로 나타난다.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2절 34절 말씀에서 함께 말씀하시면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무엇이냐? 33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의 마음에 두며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말씀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한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에 있습니까? 좌절하고 실망 중에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예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약한 자들 가운데 가장 강함 되시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 권세도 예수 이름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누가 외치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악한 사단의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여러분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고 마지막 31절에서 34절 말씀은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그 백성들을 얼마나 미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 학교가 싫어, 밥 먹어, 안 먹어, 좀 밖에 좀 나갔다 와, 안 나가. 한번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자녀들이 아이고 예쁜 거 그래 너무 예뻐 그래 알았어 가지마 하지마 그래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이는 겁니다. 안 일어나면 일어나, 안 일어나? 저는 아이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아이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안 때려요. 제가 살짝 엉덩이를 예쁘다 탁 했는데 애기가 그러더라고. 아빠 때렸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예뻐서 툭 한 것이지 그랬더니 저도 그래도 한 번 때린 기억이 있다고 저는 애기가 기억하고 있어요. 안 때립니다. 근데 말로 하죠. 자 아이가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가 이쁠 수 있어 없어요? 안 이뻐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혼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씩 웃으면서 애교를 부려보세요. 어때 여러분? 필요 없어 이리 와. 맞아. 그런 부모는 참 잔인한 부모입니다. 그 애기가 그 어린아이가 애교를 부리는데 웃어줘야지요. 풀어줘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가 너무 밉고 못생겨서 못나서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다리에 서게 되면 주님은 언제든 달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언제 오실까 날마다 문 앞에 나가서 저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오기를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를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여호야긴의 사면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터널을 들어가게 되면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터널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터널은 끝이 납니다. 밤이 됩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오는데 그 캄캄한 밤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쳐 있으십니까?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은 금방 종결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 시간을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이 오다가도 태풍이 한 달 동안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보름이 지나면 태풍이 잠잠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풍을 통해서도 우리의 고난을 쉽게 잊혀지게 만드시고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은혜,
회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우리의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